말씀 우리 함께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항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문을 열어 그가 비로소 문문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요즘 큐티로 누가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우아한 문체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특히 예수님이 주셨던 비유나 예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 많은 비유들 중에서 탕자의 비유는 압권입니다. 길이도 가장 길지만 그 내용 역시 읽을수록 은혜로운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이죠. 바로 15장 초도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고 음식을 네,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게 되죠. 저자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드셨습니다. 그 맨 마지막이 본문 탕자의 비유죠. 그러면 앞서 나온 2개의 비유는 뭘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초점이 찾는 이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 찾을 때까지 찾는 한 여인,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인 3번째 비유는 초점이 다르죠. 잃어버려진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눈여겨보면 탕자가 하나가 아니라 2이 나온다고요. 이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로 구성이 됩니다. 당시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집 밖의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이 되겠고요. 집 안의 탕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집 밖의 탕자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15장 12절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보세요. 둘째 아들이 뜻밖의 요구를 한 거죠.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즉 유산을 미리 달라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유산을 물려받지 않나? 그들 사이에는 상속법이 있었는데 그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유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어 있고요. 차자는 3분의 1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사후에 작용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정말 아버지를, 부친을 아마 아프게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죽으신 거로 치고 지금 주셔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만일 그때 아버지 입장이었다면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탕자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무리한지를 몰라요.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은 다 그래요. 다 자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네, 막지 않으셔요. 그리고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몫을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 앞에는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되어 있고 뒤에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건데 살림은 원어로 비오스라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누어준 분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같이 소중한 그 분깃, 그 살림을 이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예요. 심지어는 떠나갈 자유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은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그게 그들이 한 일이죠. 아들은 자유를 함부로 쓰면서 결국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15장 13절입니다. 13절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읽어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자 보십시오. 그는 서둘러서 재물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2절의 재물은 아버지의 것인데 13절의 재산은 이제는 자기 것입니다. 왜? 처분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내 것, 나의 것. 아기들이 고집을 피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내 거야. 내 거야. 이것은 인간 불행의 근원이 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어떤 곳인가?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익명성이 보장된 곳입니다. 여러분, 아는 곳에서는 사람이 좀 조심을 하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행동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애굽에 살던 요셉의 모습이에요. 유혹의 자리에서도 그곳을 하나님 앞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켜낸 거죠. 하나, 이 둘째 아들은 일부러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표현, 그는 자신의 욕망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는 방탕한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탕자라는 별명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붙이는 겁니다. 그가 방탕한 자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욕망에 따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결과는 빨리 다가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 챙겨온 재물은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많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13절 한 구절 안에서 허랑방탕하다, 재산을 날려버리다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순식간이라는 뜻이 아닐까? 순식간. 그가 어떤 짓을 했을까요? 어떻게 날려버렸을까요? 궁금하면 30절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맏형이 탕자 동생을 비난하는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조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허랑방탕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재산은 다 사라졌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장
춘몽. 네. 춘몽. 일장춘몽.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인 일생. 그것마저도 하룻밤 꿈과 같다. 일장춘몽. 그런 말이죠. 본문의 탕자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나쁜 놈이 탕자가 아니라 원래 인간의 죄성이 탕자적이고요. 바로 내가 탕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탕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를 사랑할까요? 그가 돈을 뿌릴 때까지만 세상은 그를 사랑합니다. 이건 지금도 막 똑같지 않을까요? 세상은 언제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나?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 그러나 그 이용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세상은 나를 외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자,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궁핍한지라. 그는 결국 향락의 끄트머리에 도달했고 그는 궁핍한 자리에 떨어지죠. 모든 걸 다 써버렸습니다. 더구나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이 큰 흉년은 탕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문제는 과연 나는 흉년의 날을 준비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인가. 여기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마치 화들짝 잠을 깬 것 같은 그런 묘사잖아요. 어이쿠 내가 이렇게 됐네? 이런 거죠.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허비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통제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의 삶에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흔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그 욕망을 통제하지 않을 때 그것은 끝이 있고 그 끝이 온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네,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삶에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삶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그곳 사람 거기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그를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죠. 이건 그가 꿈꾼 삶은 아닙니다. 그가 먼 나라에 간 이유가 뭐죠?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 행복이 있을까? 찾아갔어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꼼짝없이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두 가지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는 부정함을 상징해요. 부정함. 부정한 가축을 대표하는 게 바로 돼지예요. 그리고 돼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돼지인데 그 돼지를 치는 자로 그가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살아생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역겨운 일을 그는 이제 해야만 하게 됐어요. 15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어서 허기를 채우려 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 쥐염 열매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 쥐염 열매는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나무 열매래요. 이건 가축들의 사료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돼지, 낙타 등의 가축 사료인데 기근이 들 때는 가난한 사람 중에는 이걸 식용으로 쓰는 자도 있었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아들에게는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앞에 여러분 15절에서 보면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부처산이라는 말이 있었죠. 부처산이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접착제처럼 매달려서 먹을 것을 구함, 일 좀 달라 매달림, 뭐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 나라 사람은 전에 이 아들과 함께 방종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냉혹합니다. 이 아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없는 거죠. 남은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는 낯선 땅에 홀로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굶주림만 있습니다. 방탕의 잔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친구라고 했던 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생 낙의 실체죠. 이를 쫓는 자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그 둘째 아들, 그에게 주어진 삶은 뭐죠? 낯선 곳에서의 품꾼으로 전락함, 그리고 허기짐에 시달리는 신세, 그겁니다. 탕자는 이처럼 처참한 결말에 도달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차라리 은혜입니다. 왜요? 거기서 그는 제정신이 나죠. 15장 17절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직역하면 이에 자신에게 돌아오되.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우리에게 주는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탕자는 이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은 풍족한데 나는 굶주리고 있구나. 떠올랐어요. 이제 그는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곳은 억압의 땅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억압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깊은 인식은 그를 결심케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행동하게 만듭니다. 15장 18절 보면은 탕자가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네, 아버지께 돌아가 이리저리 말하리라. 나의 실패, 나의 무능력, 세상의 차가움, 이 비극적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떠나가시구나.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것. 나의 무능력, 나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분의 집을 떠나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결심하죠? 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가리라.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가 다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토록 사랑에 많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도 범죄했다는 것이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리라.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뭐죠? 네,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고백하리라. 여기 17절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아버지. 근데 12절에서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무적이죠. 지극히 사무적이에요. 다시 18절에 와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것도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에게 가서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여러분, 그래요. 한때는 망각하고 멀리했던 그 아버지예요. 하지만 인생 밑바닥에서 그가 붙들었던 깨달음이 뭐죠? 내 아버지. 더 이상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 그래, 그분은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반이 뭘까요?
나의 능력입니까? 지금 나를 죽여주고 있는 세상입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가족이 내 인생의 참 기초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맡기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떠난 거예요. 동리역에 도착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부분을 아주 장엄하게 묘사하더라고요. 그 돌아온 모습을. 네. 근데 궁금한 이겁니다. 그럼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본문 20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목을 안고 입을, 여기 중요한 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 멀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되었을까요? 앞에서 아들이 떠난 곳이 먼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지금 먼 나라, 똑같은 단어 13절이죠. 먼 나라가 거기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안 보기 위해서 멀리 간 겁니다. 멀리.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먼데도 그를 알아보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는 것이죠. 네, 기다리시는 아버지. 측은히 여겨 달려오시다. 이 측은이 원문에 보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뜻합니다. 가슴을 찢어지는 아픔.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돌보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 민망히 여기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 국률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달려오신 거예요. 네. 아들이 목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건 분에 넘치는 환영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라기보다는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장면입니다. 면목도 없고 두려워서 멈칫멈칫 돌아오는 아들. 근데 달려오신 아버지는 그에게 분에 넘치는 환영을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 속에 담겨진 게 뭐죠? 네, 무조건적인 영접 아닙니까? 잘 왔다 내 아들아, 조카다 내 아들아. 아들을 용납하고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를 지금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서 아들이 하는 고백이 뭘까요? 21절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읽어봅시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타박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은 이 부끄러운 고백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로채서 아버지가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5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네, 그러니까 서둘러라는 거예요. 서둘러라.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라. 신발을 신기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아니죠. 넘치는 사랑을 먼저 주어진 거예요. 먼저. 본래 아들이 준비했던 대사는 이겁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원래 여기까지 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든 말들을 중간에 막아버린 거예요. 왜? 탕자는 종이 아니라 뭐죠?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하죠? 종들에게 명하기를 새 옷과 새 가락지를 준비하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 연상이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감옥의 죄수에 불과했던 그를 총리로 높이는 것이 바로 반지와 옷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에 뭘 하시는 거죠?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발을 신겨라. 이게 뭐죠? 여러분, 당시 노예의 상징은 신발 없는 겁니다. 맨발이에요. 신발이 없던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건 뭐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라한 품꾼이었던 그 종보다 못하게 지내오는 그에게 아들의 신분과 자유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동리를 지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보아라, 내 아들이다. 보시오, 내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감격의 해오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아들이 돌아왔대.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이끌고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섭니다. 환영은 절정을 이루게 되죠. 15장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원문에 또 보면 그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잔치를 위해 준비해둔 그 송아지란 뜻이죠. 어쩌면 아버지는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내내 믿고 기다리신 거죠. 그 아들이 온 겁니다.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셔요. 자, 이어서 아버지 잔치 개회사를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들의 즐거워. 네, 그 아버지 말입니다. 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우리 다 같이 즐기자. 여러분, 탕자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나요? 모든 걸 다 허비한 초라한 인생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뭘 베풀어 주시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를 위해 허비해 주십니다. 기꺼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한 죄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길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죠? 죄의식, 수치감. 내가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그런 마음. 허나 이 비유를 보시면 보입니다. 아버지는 미리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기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의 허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너희 죄 문제는 다 해결돼서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요. 이 사건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 돌아오면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입니다. 파격적 조치. 회개한 탕자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어울리지 않는 복장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우리 내면은 여전히 냄새도 나고 초라한데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사단의 참소 비난을 막기 위해서 보혈로 씻겨진 칭의라는 복장을 돌아온 자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모두. 그러므로 탕자의 귀환은 감격이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간증이 있을 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 오지에서 의술을 베푸는 의사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숭고합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제약회사들은 열심히 약을 개발하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근데 사람의 생명은 단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일도 귀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그 신분이 회복되게 이끄는 일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죠? 사회봉사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배책 찾고 있잖아요. 교회의 전도는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의 영혼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이죠.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마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 각자가 하늘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서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십시다. 하여 하늘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